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60장 시편 119편 173절에서 176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자세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을
진리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창세전으로부터 주의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심이 없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신 계시의 책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장생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앞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제국 가운데 지켜주시며 분단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소망하는 리더를 세워주셔서 백성이 전쟁과 기근을 피하게 하시며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의 장자되어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를 섬기고 예배함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주시고 힘 주사 지치지 아니하며 주께서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며 주의 사역을 위하여 했을 때에 하늘의 상급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의 영이 임하시며 하루빨리 보고픈 얼굴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를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이름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 예수빛이 남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열두 살 된 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 야이로는 급히 예수님을 찾아 안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을 가던 도중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 중에는 전문적인 초상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초상이 나면 아무리 가난해도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과 한 사람의 울어주는 사람 합해서 세 사람만은 반드시 돈을 주고 구해서 피리도 불게 하고 울게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 같이 회당장이자 유력한 장로이며 널리 알려진 사람은 피리 부는 사람도 더 많았겠고 울어주는 사람도 많아 통곡을 하고 떠드는 소리도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초상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더 좋은 곡조를 들려줌으로써 잠시나마 위로도 되고 사별의 아픔을 잊게 만든다는 바람직한 의도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중에는 폐단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상 문화에도 그런 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침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초상집에 와서 떠들어대면서 먹고 마시고 노름도 하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의고 또 관습이라 하여 보통 초상집에서는 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에서도 이런 문화가 많았고 따라서 이처럼 통곡하고 떠들었다는 말은 정말 죽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데도 전문적인 초상꾼이 찾아와 울며 시끄럽겠다면 일찍 죽으라고 저주하는 일밖에 안 되어 분노한 가족들에게 당장 내쫓김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실한 죽음의 순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시체를 보고 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웃음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께서 생명의 주관자, 즉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임을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죽어있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면서 영혼의 복귀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좌절과 포기, 완전한 낙심과 절망입니다. 다 끝나서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본능적으로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차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의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 죽음은 편안한 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절대 보장, 그 튼튼한 손 안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잠입니다. 사람이 잠을 깨면 잠으로써 기력을 회복하고 피곤을 푸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잠깐의 잠을 잘 자고 깬 후에는 신선한 힘을 다시 얻어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왕성한 생명의 활동과 창작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살게 되는 일, 죽어서 영혼이 떠나는 일, 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 등 모든 생명의 통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그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확정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이라고 절망하면서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이상한 피리를 불며 떠들어대지만 이 아이는 그런 슬픔과 절망의 존재가 아니다. 이 아이는 이미 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이 아이의 생명이 온전히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온 것이다. 설령 이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아이의 영혼이 불려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심지어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넘어 저 세상까지도 완전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천하 만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편 목사님을 잃은 지 몇 년 후 사모님 또한 마지막 날이 다가와 아들 삼형제가 모여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유언을 듣게 됩니다. 첫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사모님은 이제 곧 다시 만나자면서 환하고 밝은 웃음의 모습으로 인사하십니다. 그러다가 막내 아들에게 눈길이 향하자 매우 안타깝고 근심된 표정으로 그동안 고마웠다 아들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이에 찜찜한 한 막내가 묻습니다. 어머니, 형들에게는 곧 다시 만나자면서 인사하시더니 왜 제게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어머니께서 답변하십니다. 네 형들은 아빠의 신앙교육과 유언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생활을 잘 해왔다. 따라서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으면 형들 또한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만나자는 인사가 당연하지 않겠니?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너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언제나 변명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남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했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으니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한 것으로 인해 망한 것처럼 너 역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 너무 뻔하다. 그러니 어찌 내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니? 아들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 참 신자라고 증언했다.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 둘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셋째,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너에게는 이 세 가지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만날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한 것이란다. 어머니의 이 마지막 유언에 충격을 받은 아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욕망을 따르던 삶, 자기의 편리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던 삶을 버리고,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믿음, 더불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후의 삶을 믿을 뿐 아니라 이생과 내세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 그 안에서 살다가 저 영원한 세계로 옮겨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온 천하 만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신앙, 곧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습니까? 둘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면 회당장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집을 방문해서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방금의 회당장과 얼마 전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던 백부장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탁월했습니다. 이슬방울과도 같은 회당장의 믿음과 달랐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감히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따라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엄격하신 하나님, 세상 다른 모든 신들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일벌백계의 신, 인과응보의 신이었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의 믿음은 그렇게 좁쌀만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도 저처럼 큰 믿음을 보이거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이면서도 어찌 믿음 없이 나를 종처럼 부려서 왔다 갔다 하게 하려느냐? 너의 보잘것없는 믿음에 내가 과연 응답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므로 너의 딸은 너의 부족한 믿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하셨습니까? 그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예수님 앞에서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조차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대신 믿음을 권하시면서 여전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연민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부들을 변호하셨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으며, 돌에 죽어 마땅한 간음한 여인을 살리셨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심지어 평생 죄악만을 일삼아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회개하자 숨쉬기도 힘든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먼저 죽어있던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을 자고 있는 자녀를 아침마다 부드럽게 깨우는 엄마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음성으로 죽은 아이의 영혼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핏줄이 따뜻해졌고 피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며 맥박은 다시 고동치고 아이는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권능은 무력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곧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를 본 부모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고 그 격정의 순간이 지나가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기적에 이성이 마비되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 소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죽을 병에 누워 있었던 소녀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음을 아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푼 순간, 그래서 모든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순간에도 자신보다 그 소녀를 더 생각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공하십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은 당분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중들은 안 그래도 기적의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나라를 회복하려는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단번의 제사로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 죽을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으로 볼 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나 절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표적을 조용한 가운데 곰곰이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사람의 순간적인 유익보다 영원한 안녕을 생각하셨던 완전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보고는 왜 그대는 조심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변변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거기 빠졌는가 라면서 꾸짖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냉철한 유교의 논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나가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른쪽에 있는 돌뿌리를 디디고 올라오라. 물속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해주고 동정의 뜻을 표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소위 자비의 종교로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외치면서 열반에 이르는 도를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허공에 매달린 밧줄을 붙잡는 것 같아서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 잡을 능력도 없지만 혹 잡는다 해도 그 밧줄은 허상일 뿐 아니라 고정되지도 않아 곧바로 둘 다 물속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지나가다 보고서는 책망이나 지시를 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자를 끌고 나와 인공호흡을 해주고 새 옷을 입힌 후 그 사람의 집에까지 손수 데려다 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그들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온 천하 만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는 종교, 곧 진정한 자비와 긍휼의 종교가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사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 자격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이 불신을 넘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 주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나를 찾아오사 아침 이슬같이 맑고 영롱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아가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 곧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 신앙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의지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딸 소생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 죽어버린 그런 사건을 뜻합니다. 야이로가 회당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의 예배당을 맡은 자였지만 그 안에 있던 작은 기쁨인 믿음마저 죽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 믿음을 살리시고 죽어있던 딸을 회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이로가 우리입니다. 내가 노력했어도 기도했어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어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다 해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상실한 야이로, 그게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제 그 긍휼의 의지에서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 집안에 환경이 낫지 않습니까? 내 집안에 아픈 사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내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이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로 나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설득이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내게 임하고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 그 긍휼이 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믿음 없음을 구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이 시간 다시 아버지의 긍휼의 의지에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은 그나마 남아있던 내 작은 믿음의 죽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나는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으며 나는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내 마음의 열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래서 자기 유익을 노리려 했던 이스라엘 대종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유익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은 기쁨이 없었으며 신앙생활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이제는 넘어지다 못해 주저앉아 있다가 죽어버린 상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야이로조차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신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어버린 믿음 긍휼히 보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거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토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배격하는 내 가족들의 문제도 예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머리를 써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코 우리 교회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요, 우리는 이 교회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가 몸부림 주며 살아갈 때 이 아버지의 교회 역사하사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역사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꼭 보고 하나님의 긍휼에 더 의지하는 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아가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바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우리가 이 분명한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 우리 장세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살아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비록 정성이 부족하고 적은 것이랄지라도 긍휼히 여기사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좀 더 정성이 깃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면서 세속의 욕망에 집착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신성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사 바친 손길 위에 영육 경제적으로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대한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사업, 유학, 국방위원부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장생포와 울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혼에 등대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이 지역을 살려내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요전대가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매월 둘째, 넷째 주가 있는데, 연합 구역 모임은 넷째 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수련회 신청은 김인숙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각 교육부에서 세례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김순열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월요일부터 또 입원해서 또 수술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김순열 권사님 꼭 기억하시고, 또 김순열 권사님 포함 환우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황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자.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온 천하 만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긍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생구의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 나누셨습니다.